상황은 일주일 전보다 무엇인가 조금 더 안정된 듯 합니다. 그렇지만 물론 알고 계시겠지만 세계의 상황은 우리의 안정과는 반대로 가고 있습니다. 문제는 우리와 세계가 연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물질적인 문제로 따지자면 제가 한 주에 주식도 가지고 있지 않지만 주식의 상황을 보자면 우리 안에 멈춰 있는 그런 일은 없다는 것을 알게 합니다. 세계가 연결되어 있는데 그 연결이라는 것이 많은 사람들에게 물질적인 의미에서 연결이라는 것이 참 슬픈 것 같습니다. 좀 더 나은 분야의 연대가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는 시절입니다. 무엇인가 우리나라의 문제들이 소강 상태로 조금 접어들다 보니 우리 밖의 상황들이 조금 안정되다 보니 우리 내부를 돌보는 일, 우리 내부에 대해서 생각하는 일들을 조금 더 해보아야 할 시절들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교회와 신학은 이런 시절에 무척 많은 고민들을 또 시작했습니다. 교회란 무엇인가? 예배란 무엇인가? 믿음이란 무엇인가? 우리가 갖추고 있는 이 형식들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생각을 시작하고 고민을 시작한 것입니다. 예배의 형태에 대해서도 많은 사람들이 논의하고 많은 고민들, 신학적인 질문들과 해답들을 던지곤 합니다. 당연하게도 지금 저희가 하고 있는 것처럼 영상이나 가정 예배의 형태로 예배드리는 사람들도 있지만 이런 시절들일수록 더욱 모여서 예배해야 한다 하고 매일의 예배나 교회 예배들을 강화하고 있는 교회들도 있습니다. 이것이 개신교입니다. 캐톨릭이라면 하나의 목소리와 하나의 이야기만 있고 그것에 따라서 모두 움직여야 하지만 개신교는 각자가 받은 하나님의 신념들, 자신의 생각들을 가지고 신앙생활하는 것, 이것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앙입니다. 이것을 위하여 지금으로부터 약 500년 전 1517년에 종교개혁이 있었습니다. 혹시 들어본 적이 있으시겠지만 마틴 루터나 울리 쯔빙글리, 장 칼벤과 같은 사람들은 기존의 카톨릭 질서에 대항하면서 오직 믿음으로, 오직 은혜로, 오직 성경으로라는 구호를 가지고 그들의 신앙을 공개적으로 표출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이 사실 시작한 것은 아닙니다. 이미 100여 년 전부터 일어나 있었던 많은 변화들이 있었고 그들은 얀 후스나 이런 사람부터 시작되어 있는 변화를 따라잡은 것입니다. 그런데 먼저 변화를 일으켰던 사람들은 그 변화 때문에 죽임을 당한 사람들이 상당수였습니다. 그들을 따라서 종교개혁이라는 이런 깃발을 내딘 사람들도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거대한 카톨릭 교회와의 싸움 혹은 교황과의 싸움도 두려워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루터나 쯔빙글리, 칼벤과 같은 사람들의 교황 혹은 카톨릭과의 대결은 그들이 두려워하지 않았는데 그들 내부에도 갈등이 있었습니다. 내부에도 해결되지 않은 요소들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성찬식에 대한 의견들, 신학적인 생각이 루터와 쯔빙글리는 굉장히 큰 차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루터로 대표되는 독일 교회, 지금은 루터교죠. 깔뱅이나 쯔빙글리로 대표는 스위스 교회, 지금은 장로교회입니다. 이 두 교회는 분리를 맞이하여 어쩔 수 없이 둘이 연합하기 위한 노력들을 해야겠다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하여 그 불일치를 해결하고자 1529년 독일의 중부에 있는 마르부르크라는 곳에서 모여서 회의를 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무엇인가 진행되려는 시절에 뜻하지 않은 문제가 생겼습니다. 영국 발한병이라는 전염병이 유럽을 강타한 것입니다. 이 병은 1450년대에 이미 시작됐지만 1480년대에 시작됐지만 소강 상태에 접어들었다가 하필 1529년을 앞두고 1528년과 30년 사이에 유럽을 강타했습니다. 많은 사람이 이 발한병의 열로 인하여서 죽게 되었습니다. 교회 연합을 위하여 만나야 되는 이 두 사람들은 어떻게 했을까요? 그들은 교황과 황제와 어떤 사람들의 두려움에도 불구하고 겁을 줌에도 불구하고 목숨을 걸고 신앙을 지켰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요, 전염병 앞에서 이 두 사람들의 모임이 이루어지지 못했습니다.
모임이 중단되었고 그 이후로 무토교와 장로교는 다시 만날 지점들을 찾지 못하고 지금까지 이르렀습니다. 그리하여 우리들은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냐 묻고 궁금해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들이 정확히 이렇게 분리되고 전염병으로 인하여서 만나지 못하고 그렇게 되어서 500년이나 지내온 우리의 신앙은 그 불일치들을 어떻게 연합해야 될 것인가 고민하고 있지만 알지 못하는 질병들에 대해서 그들이 가졌던 선택들에 존중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생각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예배와 우리의 신앙이 외부의 탄압에 의해서 어찌 보면 우리 신앙이 본질에 대해서 누군가가 유해를 가하는 일이라면 우리는 어떤 일이 있어도 모여서 예배를 드려야 하겠지요. 그렇지만 현재 우리는 어떠한 종교적인 탄압도 받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종교개혁이 아니지만 우리의 예배의 본질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생각할 수 있는 좋은 계기를 맞았다 생각할 수 있습니다. 각자의 자리에서 떨어져서 혹은 우리가 이전에 상상하지 못하는 방식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으면서 우리는 우리의 예배가 무엇인가, 우리의 신앙이란 무엇인가, 우리의 예배의 형식이 어땠어야 하는가에 대해서 한 번 더 고민할 수 있는 아주 좋은 기회를 맞이했다 말할 수 있습니다. 이때의 고민이 한국 교회를 혹은 우리 교회를 더 나은 형태로 만들어 주실 것이라 우리들은 믿고 그런 신앙으로 이후에도 우리의 예배와 신앙에 대해서 함께 고민하는 시간들이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우리가 교회력에 따라서 우리 교회의 순서에 따라서 1년 동안 읽고 있는 지난주의 말씀, 사무엘상의 말씀 중에 선택하였습니다. 우리가 지속적으로 말씀을 읽다 보니 한 2주 정도 사사기와 사무엘상의 말씀을 읽었는데요. 이 말씀을 읽다 보면 나라의 상황들, 이스라엘이란 나라의 상황들과 백성들 그리고 권력을 가진 사람들의 여러 가지 행동 양식에 대해서 성경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결단의 순간들이 언제나 찾아오는데 그 상황들마다 무척 실패하는 모습들, 안쓰러운 모습들을 우리들은 보게 됩니다. 권력자들만 그런 것이 아니라 백성들도 그러하고 또 사사도 그러하고 우리가 성경에 나와 있는 우리가 알만한 사람들도 대부분 실패하였기 때문에 참 마음이 안타까운 마음으로 성경을 읽고 있는데 사사기를 읽다가 거기에서 나온 핵심적인 구절은 그때 왕이 없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다. 이것이 사사기와 사무엘상의 전반부를 이끌어가는 메시지입니다. 그러나 성경을 읽다 보면 모두 알 수 있습니다. 사사가 있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모세로부터 여호수아로부터 전해진 하나님의 명령이 여전히 남아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사람들은 그 말씀과 명령과 사사들을 모두 팽개치고 계속 이야기를 합니다. 왕이 없으므로 우리는 옳은 소견대로 행동하겠다. 물론 그 사람들은 남자들을 가리킨 것입니다. 그런데 무엇인가 구심점이 없고 권력에 공백이 있다고 생각하는 순간 그 남자들은 자신들의 멋대로 자신들의 뜻대로 행해도 된다 생각하는 것입니다. 자신들의 욕망에 따라서 움직이는데요. 그들이 여호수아와 사사기 이쪽을 읽다 보면 계속 하는 이야기가 두 가지가 있는데 철병거 때문에 너무 두렵다. 그들이 마땅히 물리쳐야 될 적들이 있는데 항상 하는 이야기가 철병거 때문에 안 됩니다. 그리고 결국 하는 이야기가 우리는 왕이 없어서 되지 않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적들은 크게 만들고 자기 자신들은 초라하게 만들어서 무엇인가 없어서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이 반복이 지속되는 것입니다. 결국 이스라엘 나라의 마지막을 보면 이 일들의 반복으로 인해서 그들이 그토록 오랬던 왕과 그들이 함부로 믿고 싶어 했던 우상들과 함께 멸망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결핍에 대한 강조가 사사기부터 반복되는데 어떻게 진행되냐면 사사기는 왕이 없다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근데 룻기를 보면 먹을 것이 없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무엘서가 시작되면 한나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아들이 없다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이 사람들이 반복해서 자기 자신을 표현하는 방식입니다. 그 시대의 정신이 그랬다는 것입니다. 왕이 없다고 하지만 후대의 왕들과 비교해서 조금 더 뒤지지 않을 훌륭한 사사들,
전쟁의 측면에서 보면 어찌 보면 11개 나와 있는 왕보다 전혀 뒤지지 않고 오히려 더 뛰어난 사사들이 그들과 동행하고 있습니다. 룻기의 성경을 읽다 보면 가족들이 먹을 것이 없어서 가뭄과 흉년으로 그곳을 떠났다 이야기하지만 여전히 성실하게 살아가고 이스라엘 땅에 먹을 것을 가지고 매년 농사를 지어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단지 그들의 관심이 더 많은 먹을 것이었고 더 많은 곡식이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부족한 곡식 때문에 떠났던 것입니다. 그래서 룻기를 보다 보면 이 나오미라는 사람이 그토록 곡식들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하는 장면들, 그리고 룻기라는 성경이 곡식들을 재는 방식과 여러 가지를 반복해서 이야기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무엘상이 시작했을 때도 한나가 이야기합니다. 저는 아들이 없습니다. 한나의 남편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가 10아들보다 낫지 아니하냐. 당시로서는 상상할 수 없는 남편의 이야기를 듣지만 부족함에 대해서 반복해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 결과가 행복하냐 불행하냐를 떠나서 그들의 과정들, 그들의 일반화를 보면 무엇인가 부족하면 견딜 수 없어 하고 그 부족함이 자기 자신을 삼켜버리는 많은 경우를 보는 것입니다. 여기까지가 사무엘상 전반부의 이야기고, 사무엘상 전반부에는 하나의 이야기가 더 있는데 당시 제사장 엘리 그리고 엘리의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제가 예전에 권력과 인간이라는 주제로 이 이야기들을 여러 번 다뤘었는데요. 사무엘상 전반부와 사무엘하 이야기를 다루는 것을 보면 사람들은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것을,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권력을 마음껏 누리고 마음껏 유린하고 살아갑니다. 그러다 보니 이 홈리와 비느하스는 성전을 자신의 수익 모델로 삼고 성전의 물건과 사람들을 함부로 대하는 이야기를 마음껏 나오고 있습니다. 그들이 성전을 다루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이지, 아마 이들이 왕이었다면 나라를 훨씬 더 심하게 유린하고 자신의 마음대로 했을 것입니다. 엘리는 아들들을 말려봅니다. 성경을 계속 읽다 보면 이 엘리라는 사람은 참 마음이 좋았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떻게든 좋은 방식으로 이야기하고 누군가의 이야기도 잘 들었던 것 같아요. 그러나 자식들에 대해서 책임지지 않고 또 결단하지 않고 있고 이런 상황들이 반복되다 보니 책임이 면제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서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4장의 말씀이 시작됩니다. 우리가 읽기 전에 말씀을 간단하게 이야기를 드리자면 이스라엘 사람들과 블레셋 사람들이 전쟁을 치렀습니다. 전쟁을 치렀는데 이 첫 번째 전투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패배해요. 패배했을 때 이스라엘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 왜 패배했느냐 생각을 하는데 그들은 패배의 원인을 늘 결핍에서 찾습니다. 무엇이 없어서 전쟁에 졌다 생각했을까요? 하나님의 괴가 없어서 전쟁에 졌다 생각한 것입니다. 용맹함과 전투의 계획과 많은 군인들 여러 가지 방법들을 생각하고 싸우려는 의지들을 생각해야 되는데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의 괴가 없어서 졌다 생각한 것입니다. 그래서 전쟁터에 하나님의 괴를 가지고 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정반대 진영에 있는 블레셋 사람들은 무엇을 위하여 전투를 하냐면 자유를 위하여, 우리가 자유민이 되기 위하여 전투를 해야 된다 생각하고 싸우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괴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과 자유를 위하여 싸우는 사람들, 결국 누가 이겼냐면 자유를 위하여 싸우는 블레셋 사람들이 전투에 승리했던 것입니다. 전투에 승리하고 이스라엘 사람들 3만 명이 죽은 이야기가 성경 가운데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무 많은 가족들의 장례가 일어날 수밖에 없고 너무 큰 슬픔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를 끝으로 사사의 시대가 마무리되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가 끝난 다음에 전쟁이 끝나고 모두 죽지는 않았던 것 같고 베냐민 사람 한 명이 그 3만 명에 속하지 않아서 성막이 있었던 실로라는 땅으로 찾아왔습니다. 그곳에 와서 패잔병으로 모습으로 온 이 사람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해요. 전쟁에서 우리가 졌다. 그리고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죽었다 이야기합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실로라는 곳에 있는 대부분의 지역들 그리고 각 집마다 대부분 장례가 나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는 소리와 울부짖는 소리가 들려오고 나이가 들어서 모든 것을 제대로 바라보지 못하고 있던 이 엘리라는 제사장도 그 소리를 듣습니다.
그리고 폐잔병을 불러오는 것이죠. 무슨 일이 있느냐 이야기를 했더니 그 사람이 하나하나 전쟁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엘리는요, 이미 사무엘을 통하여서 자기와 자기 가족들 모두 죽게 된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는 아마 전쟁에 치르고 나서 폐잔병이 하는 이야기 가운데서 자식들이 죽었다는 것을 그다지 두려워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가 듣지 않았으면 좋겠다 생각하는 것, 그 얘기만은 듣지 않았으면 좋겠다 생각하는 이야기가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궤를 빼앗긴 것입니다.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전쟁에 하나님의 궤를 가져간다 해서 승리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 그것을 말이죠. 그렇지만 그는 그것을 애써 강하게 강조하는 사람도 아니고 그것을 주장하는 사람도 아닙니다. 그런데 자식들의 죽음의 이야기와 하나님의 강탈에 대한 이야기를 그가 들었을 때 그가 핵심적으로 듣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마지막 이야기, 하나님의 궤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을 때 그는 죽고 맙니다. 그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된 지 40년이라고 나와 있는데 사사기의 마지막에 보면 이스라엘의 동족 간의 전쟁이 있어요. 너무 슬픈 전쟁의 이야기가 있는데 이때도 사사가 누구였습니까? 엘리였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궤를 빼앗긴 이때까지도 사사가 누구였습니까? 엘리였다는 이야기입니다. 이스라엘의 가장 슬픔의 시절을 조용히 지내면서 몸은 살쪄가고 사람들에게 좋은 게 좋은 거다 이야기하면서 지냈던 이 엘리의 이야기가 끝납니다. 그런데 엘리의 이야기가 끝나고 하나의 이야기가 더 있어요. 엘리에게 소식이 전해진 이야기를 보면 첫 번째 전쟁에 패배한 이야기, 두 번째 자식들이 죽은 이야기, 세 번째 하나님의 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세 번째 이야기를 들을 때 엘리가 죽은 거예요. 두 번째 엘리의 며느리에게 비느하스의 아내에게 똑같은 소식이 전해집니다. 첫 번째 뭐가 전해질까요? 하나님의 궤를 뺏긴 이야기를 먼저 듣습니다. 그렇지만 이 엘리의 며느리는 반응하지 않아요. 두 번째, 시아버지 엘리가 죽었다는 이야기를 들어요. 그 이야기에도 반응하지 않습니다. 세 번째, 남편이 죽었다는 이야기를 듣고 몸이 죽을 것 같이 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마지막에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죽기 직전에 하는 말이 영광이 떠났다, 영광을 빼앗겼다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녀에게는 그 남편이 영광입니다. 남편이 죽었다는 이야기를 듣자마자 몸이 반응하고 무엇보다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가는 것입니다. 그녀에게 영광이 이 땅에 없습니다. 왜일까요? 남편이 없으므로입니다. 여기까지 해서 사사기의 마지막 여운이 남는 것입니다. 엘리는 왜 죽습니까? 하나님의 궤가 없으니까 죽는 것입니다. 엘리의 며느리는 왜 죽습니까? 남편이 없기 때문에 죽는 것입니다. 이처럼 다양한 결핍의 이야기들이 이스라엘에 있습니다. 왕과 권력이 없고 먹을 것이 없고 아들이 없고 하나님의 궤가 없고 남편이 없으므로 그들이 그 결핍 때문에 더 이상 이 땅엔 영광도 없고 아무것도 없다 생각하고 살아갑니다. 추후에 그들이 하나님께 사무엘에게 왕을 달라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결국 왕이 채워졌을 때 그들이 어떻게 됩니까? 아무리 채워져도 만족할 수 없다는 것을 성경의 이야기들은 결국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는 시절들은 어떨까요? 최근 몇 달간 한국 사회에서 가장 없다 이야기 많이 듣는 것은 무엇입니까? 마스크가 없다. 마스크가 없어서 사람들이 죽을 것 같다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채워지면 또 다른 것이 결핍되고 또 다른 것이 결핍되어서 계속 우리 사회에 없는 것만을 찾아보는 시절들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요, 성경을 읽다 보면 오늘 우리의 읽은 말씀 가운데 17절이 무척 재미있는 이야기가 하나 있습니다. 17절 말씀을 보면 17절에 소식을 전하는 자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 소식을 전하는 자라는 사람을 표현할 때 구약 성경에서 나쁜 소식을 전하는 자라는 표현을 쓰지 않고 이 소식을 전하는 사람을 좋은 소식을 전하는 사람이라고 표현을 하면서 성경을 기록했습니다. 무엇이 좋은 소식일까요? 이 땅에 무엇 좋은 소식이 있습니까? 가족마다 장례가 나고 하나님의 궤는 뺏기고 영광이 떠났다 말하는 사람들이 도처에 생겨나는데 말입니다. 다음 장을 보면 말이에요. 하나님의 궤가 돌아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궤가 어떻게 돌아오냐면 하나님의 궤를 지켰던 제사장들이나 권력자들이나 어떤 사람들이 가서 하나님의 궤를 찾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스스로가 하나님의 궤를 이스라엘로 돌려보내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에스겔 성경을 읽다 보면 하나님께서 너희들과 이방 땅에 의해서 버려졌던, 함부로 모욕당했던 나의 이름을 내가 아꼈다라는 말씀이 있는데, 하나님은 스스로가 모든 것을 돌리실 수 있는 분, 하나님은 스스로가 자신의 이름을 충분히 지키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세계가 절망으로 치닫고 있는 이 시절에, 우리가 지내고 있는 이 시절에 말입니다. 고통이 절망으로만 끝나지 않고, 절망이 우리를 파탄으로 몰아가지 않고 더 나은 시절을 만들 수 있다는 것을 우리들은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게 됩니다. 왜냐하면 어떤 사람들은 절망을 맞는 그 상황 가운데서 모든 것을 포기해버리고 결핍이 자기 자신을 흔들고 사람을 피폐하게 만들지만, 모두 그런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소식들을 들으면서도 우리들이 이겨낼 수 있는 이야기들이 있고, 희망을 전하는 사람들이 있고, 도처에서 서로서로를 위하는 감동적인 이야기들과 연대의 이야기들이 여전히 살아남아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신약 성경도 시작하는 모든 순간들마다 이야기를 합니다. 암흑하고 헤롯이 지배하고 빌라도가 지배하고 가이사가 지배해서 어떤 것도 그들에게 희망이 없을 것 같은 성경 가운데서 시작할 때마다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복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기쁜 소식에 대해서, 좋은 소식에 대해서 메시지를 전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셨다 이야기를 하고, 기쁜 소식이 우리 가운데 있다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 소식들,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심을 우리가 생각할 때 우리들은 결핍을 바라보고 괴로워하고 서로서로를 미워하고 없는 것에 치중하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가운데 여전히 복음이 남아있고 좋은 소식들이 있고 함께 할 때 이것들을 이겨낼 수 있다는 그런 희망을 가지고 서로서로를 위로할 때, 이 시절들이 우리들이 이겨낼 수 없는 좌절의 시절이 아니라, 영광이 떠나버린 시절이 아니라 충분히 이겨낼 수 있는 시절들, 우리가 함께함으로 이겨낼 수 있었던 시절들로 변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선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의지하면서 기쁜 소식이 이미 우리에게 전해졌고, 이 소식들을 다시 우리들이 삶을 통해서 전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며 함께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의 일주일, 우리의 삶이 되기를 소망해 봅니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